어릴 때 할아버지 산소에 갈 때마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. 할아버지 여기 안 계셨으면 좋겠다. 안녕하세요. 산단TV 한상민입니다. 오늘이 추석입니다. 네. 추석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그 보름달도 생각나고요. 우리 가족들도 만나고, 그다음에 조상님들한테 예를 다하는 이렇게 차례도 지내고 그러죠. 저는 뭐 태어나서 한 번도 차례를 지내본 적이 없습니다. 근데 제가 이상한 거 하나 발견했어요.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는 많은 분들 계시는데 훨씬 많죠. 비율상으로. 근데 그들은 귀신은 또 믿는 것 같더라고요.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면 매장을 하든지 우리는 납골당에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모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죠.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. 그리고 추석 때나 뭐 이럴 때 찾아가죠. 산소에 가기도 하고 납골당에 가기도 하고. 전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어릴 때 할아버지 산소에 갈 때마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. 할아버지 여기 안 계셨으면 좋겠다. 땅속에 거기 뭐 구데기도 있고 막 뭐 하여튼 뭐 온갖 벌레도 있고 벌레 굉장히 싫어하는데 제가 할아버지 여기 안 계셨으면 좋겠다. 그런 생각 늘 해봤어요. 그리고 또 신기한 건 왜 사랑하는 자녀를 만나고 싶은 부모의 혼령이 그 특별한 날에 그 산에 와서 꼭 만나야 될까요? 전 뭐 늘 궁금했습니다. 만나고 싶으면 집에서 만나면 좋지 않을까요? 만날 수 있으면 말이죠. 제가 뭐 그 풍습에 대한 자세한 공부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좀 뭐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이란 신은 안 믿지만 훨씬 더 가까이 있었던 부모님의 혼령 혹은 그 죽은 사람의 영이니까 귀신이잖아요. 귀신은 만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그들한테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의 어떤 다른 믿음은 이런 거예요. 원숭이 같은 이제 유인원들이 우리의 조상이다. 거기서 이렇게 막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됐다. 조상이네요. 근데 전 이것도 궁금했어요. 동물원에 가면 여전히 원숭이가 막 있어요. 아, 처참한 몰골로 관객들을 맞이합니다. 아, 불쌍해 죽겠어요, 아주. 초상인데 말이죠. 그 믿음대로 하면.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, 그게 뭐냐 하면, 혹시 이런 분들 보셨어요? 시계에다가 막 소원을 빌고, 혹은 거실 큰 전등에다가 대고 소원을 비는 분 보셨어요? 저는 봤는데. 많이 봤어요. 거실 조명에다가 소원 비는 분들은 1월 1일 날에도 보이고, 저기 추석에도 보이고요.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. 해와 달은 그 쓰임의 목적이 조명이고 시계입니다.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보다 훨씬 더 영원해 보이잖아요. 실제 그렇지도 않지만. 영원해 보이고, 대단해 보이고, 굉장히 능력 있어 보이잖아요. 그런 존재를 사람들은 좀 숭배를 하잖아요. 네. 이해가 안 되는 건, 그걸 만드신 분은 관심 없어요. 그걸 만드신 분은 관심 없고,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러다가 2008년 어느 날, 제가 만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라고 느꼈나 하면, 어느 날, 교회에 이렇게 또 늘상 와이프랑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, 목사님 설교 끝나고 광고를 하거든요, 보통. 광고하는 시간에, 하나님,
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겪었던 그 수많은 그 시기들 당장 설명 좀 해보라고. 그리고 지금 안 만나주면 난 내일이라도 죽어버려도 상관없다고, 나 죽어버릴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려는데, 갑자기 이렇게 빛의 형상으로 된 이렇게 사람이, 이렇게 사람 같은 형상을 한 빛이 나타났어요. 그래서 이렇게 저를 다짜고짜 안아줍니다. 몸이 이렇게, 그 몸과 내 몸이 하나가 이렇게 되는 경험을 했어요. 눈물이 어마어마하게 나더라고요. 갑자기 아무 설명이 없어. 그냥 그걸 맨눈으로, 제정신으로 낮 12시쯤에 경험했는데, 그 사람 많은 곳에서 엄청 울었어요. 한 2시간을 울었는데, 그 다음 장면이 이런 장면이었어요. 그 빛에서 이렇게 손 같은 게 이렇게 나오더니 제 심장 안으로 손이 들어와서 심장을 이렇게 제 손도 뻗어서 그 존재의 심장을 이렇게 서로 심장을 맞잡고 이렇게 펌프질하는 장면을 제가 제 눈으로 봤단 말입니다. 오, 이거 이상한 장면이다. 근데 동시에 깨달았어요. 그분과 나의 관계를 제가 알아듣는 방법으로 설명해 주셨던 거예요.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렇게 딱 서 있는데, 우주에 관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빛같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확 들어온다는 게 느껴졌어요. 그 순간, 이분 하나님이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,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어릴 때, 뭐 초등학생 때, 중학교 때, 이럴 때 우주에 너무 관심이 있었어요. 그래서 당시 영어도 짧은데 뉴턴이라는 과학 잡지를 나오면 사봤어요. 서점에. 그때 그게 2달에 한 번 나왔나? 1달에 한 번 나왔나? 뭐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 나올 때마다 찾아보고, 스티븐 호킹 박사님에 대한 쓰신 책들도 막 열심히 사서 읽고,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그만큼 궁금했어요. 왜냐하면 옥상에 이렇게 올라가 보면 하늘을 이렇게 보고, 그 끝이 없다는 우주를 보고, 이 순간에도 계속 확장되고 있다는 우주를 보면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, 그게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호흡하는 요 공간과 다 있잖아요. 어디서부터 우주고 어디서부터 뭐 우주 아니고가 없잖아요. 우린 그냥 우주에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저는 유한하고, 이 공간과 나를 둘러싼 모든 건 거의 무한하고 영원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. 이게 어떻게 같이 공존할 수 있을까? 저거 왜 있는 걸까? 별들은 저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는 저 광활한 공간은 도대체 뭘까? 이것에 대한 궁금증으로 잠을 못 잤어요. 그 불면증이 거의 하나님 만나기 직전까지 계속 이어졌어요. 그날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주에 대해서 설명하기 직전까지도. 근데 그날 뭐 다 설명했다기보다는 그 갈망과 궁금증을 알고 계셨다는 분, 그 사실이 진짜 놀랍더라고요. 이거 누구한테도 얘기해 본 적이 없거든요. 그리고 저조차도 까먹고 있었어요. 왜 잠이 안 오는지. 생활에 뭐 생활고, 혹은 뭐 우리 사업의 실패, 이런 것들로 불면증인 줄 알았지만, 사실은 더 근원적인 건 나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었던 거예요. 그리고 그걸 저는 저 밖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애써 봤던 것 같더라고요. 근데 하여튼 그 근원적인 질문을 나는 알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찾아오셨어요, 저한테. 그 우주 펼쳐놓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고,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, 이게 성경의 첫 구절이거든요. 그리고 해와 달은 왜 만들었는지 거기 써 있더라고요. 저건 조명이네? 좀 시계였네? 달력이네? 달력에다 대고 소원 비는 사람 없잖아요. 소원이 있으실 겁니다. 소원을 누구한테 빌어야 될지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.
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. 하나씩 알려주시길 기도하시고 원하시고 그게 소원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명절 잘 보내시고요. 하여튼 좋은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